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안녕하다는 말도 하기가 참 오늘은 마음이 좀 아주 잡잡한 그런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이지요. 오늘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이어서 풍파도 많고 풍랑도 높고 주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듣는 자가 기절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 주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강하게 역사하여 전하셔 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두 개로 갈라진 것을 이 시대의 변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이 세울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세운 이 나라, 세계 6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고 군사대국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는 공산주의가 38 이북족, 휴전 이북족에 들어와서 우리 이남 쪽 한국이 더 못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지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붉은 사상을 가진 무리들, 종북 세력 주사파들, 좌파들 온갖 곳에 숨어 암약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세운 대통령이 체포되는, 불법으로 체포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통령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게 하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황무한 귀한 말씀만 증거하여 전하는 종과 듣는 이들이 은혜를 받아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선물로 주신 영생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주님 고쳐주셔서 주 앞에 쓰여지게 하시며 죄악에 물들어 눌린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죄악에서 눌린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4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했어요. 지은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으면 되는데 정과 사범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죄를 면해보겠다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느냐, 그 말이. 옆에 있으면 몽둥이를 가지고 한 방 때리고 싶어. 정신 차리라. 아마도 온전한 정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와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저것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사상이 들어서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코 바로 잡아가실 겁니다. 이 나라 버리지 않아요. 물은 제 길로 갑니다.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런데 저것들을 볼 때에는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니 거둘 거는 사망밖에 없으니까 끌어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에 협력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났다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지요.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을 참조해 보면은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려고 아주 애썼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고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심령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버림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간증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명한 신학교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임종을 앞에 놓고 동료 친구 목사님들이 그를 붙잡고 목사님 예수님 아십니까 하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 별 수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조직 신학을 가르쳤지만은 학문적으로만 가르쳤다. 그럼 뭐예요? 자신은 신학을 가르쳐도 학문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훌륭한 사람, 훌륭한 교육자, 목사들을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는 안 믿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에요. 차라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2년마다 고린도의 교회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 경주하는 경기에는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성도들도 그
상 얻는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여야 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름박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상을 얻으려고 다름박질을 하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항상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 해야 돼요. 그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면 하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어때요? 행하지를 못하잖아. 응?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온갖 은혜 은사를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 사람이 틀려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교회 문 밖에 가서 사람이 틀려지면 안 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에 물 탄 것처럼.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요. 왜? 죽었던 우리들이 그것을 주님의 공로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밀어 중생한 영혼을 가진 그런 우리들이 됐어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거듭난 육신은 범죄를 해도 범죄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살려놓았는데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 맘대로 살면 되겠어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 해야 된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기 10개월 전부터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극기에 훈련을 하지요. 그리고 운동에 해로운 것은 금하고 특별히 항락 생활을 멀리하며 음식과 잠자는 것 등을 규칙적으로 해서 매일 자기 몸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성도들이 그들만 못해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일 뛰고 땀을 흘리면서 힘써 훈련을 해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내가 가르치던 애들인데 성장을 해서 나이가 40이 걔들이 넘었어요. 참 세월 빠르죠. 그런데 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제 볼장이 있는 봉장이 있는 그 민둥산 2코스 걔들의 농장이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농사를 같이 짓고 하는데 토마토 농사를 지어요. 하우스 속에다가 보면은 그 가파른 언덕길을 뛰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둘째 아들이 그러는데 꼴통이라고 그래. 꼴통. 이 저 어디에 TV에도 나왔어요. 그게 꼴통 새끼라고. 그 뛰어요. 그 언제는 한번 권사님 걔 저 자꾸 들고 뛰더니 뭐 상을 탔어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대회에 나가 2등 했답니다. 이야 40이 넘은 나이. 네? 그거 어렸을 때에 좀 그거 제대로 뛰게 했으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감이에요. 그 정도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했습니다. 집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걸 뛰어요. 어디 마라톤 대회에 있다 하면 쫓아가는. 세상 것도 그렇게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들보다 더욱 절제하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자기를 억제하고 제재해서 인내로 바로 잡아나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믿는 일이 안 되고 그만큼 손해가 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돼요. 얼마 전인가요? 국회에서 그 민주당 원내대표 뭐라 했는지 그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노 잊어버렸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고 그랬어. 소돔과 고모라를 아는 거 보니까 그거 교인이야 내가 볼 때. 그런데 가짜라 가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당에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야지. 왜 같이 죽으려고 그래? 에? 한심한 사람들이라. 뭘 그래 빨아먹으려고. 코에 호흡만 똑 뒤지면 송장이야.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지 눈에는 피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돌아가요. 어떻게 비유를 들어 소돔 고모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댓글 달아서 소돔 고모라의 저주를 받을 놈들은 너놈들이라 그랬어요. 그 말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되돌아 쳐버린 거예요.
자, 성도가 절제하는 것만큼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할 수가 있고,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어요. 다름박질을 하면서 향방 없이 한다면 목표에는 결단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다름박질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목표가 없으므로 성공할 수가 없고 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고 해도 상대를 모르고 싸우면 허공을 치는 것밖에 안 된다. 믿는 사람은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다름박질을 해가야 돼요.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의 믿는 사람의 목표가 어디예요? 믿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빛의 갑옷을 입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영이 살아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돼요.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말고 대적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 이거 얼마나 고집불통이에요. 이거를 싸워서 이겨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27절 마지막 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하는 이 말씀, 마귀가 성도에게 있는 부패성을 충동해서 옛사람을 충동해서 성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겨서 몸을 제재하고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일평생 원수는 자기다 그 말이에요. 먼저 자기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를 제재하여 부패성 옛사람을 이김으로 자기 몸을 중생한 새 사람에게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 후에야 외부에 있는 모든 불의의 세력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외부에 있는 대적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자기 몸을 늘 복종하게 하는 일을 계속한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우리도 복음을 힘써 전하여 교회를 세워 나갈 뿐 아니라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목표가 어디입니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삶 속에서 경주자가 경주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다름박질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이면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남은 생애 속에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표 없는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고, 달려갈 수 없는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전된 성도가 되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온전히 깨달아 설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염색을 해야 되는데 살구꽃이 많이 보이죠? 염색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이발을 하고 염색을 하려고 좀 놔뒀더니 이렇게 허옇게 나왔어요. 참, 그냥 허옇게 살을까도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데 이 허연 머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면 거울을 보면 사람이 아주 어설퍼 보여요. 그래서 내일은 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염색을 하고 살구나무 꽃이 없는 머리를 가지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왔는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온갖 공산주의 사상이 박힌 인간들이 온갖 곳에 점령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있더라 그 말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돼요. 나라가 공산주의 되기 직전에 놓였다. 카카오톡 그거 뭘 하겠다 했어요? 이재명이가. 걔는 이재명이는 내가 볼 때는 마귀의 앞잡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가면
하나님이 빠른 시일 안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영상 속에서 내일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